네, 오늘은 18번째 시간 원오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서 사람을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하셨는가의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창조의 순간이 제 창세기 3장을 넘어가기 전에 첫 번째 사람이었던 아담이 죄를 지어 타락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타락한 결과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아담 한 사람이 타락한 것을 가지고 우리는 쯧쯧 혀를 차면서 그냥 지나갈 수 없고, 그 아담 한 사람의 타락이 우리 모든 인류에게 미쳤다라는 그 전가, 그래서 아담의 범죄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던 그 죄의 결과들이 고스란히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아담의 후손으로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죄가 전가된다고 말하면서, 죄는 넓은 의미에서 아담이 지었던 그 죄에 대한 책임, 아담이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던 그 범죄로 말미암는 그 첫 번째 책임이 아담의 후손으로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다라고 얘기하며, 죄는 죄책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아담과 함께 우리는 죄인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쉽게 아담 곧 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담 따로 나 따로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아담이 범했던 범죄 전체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아담이 져야 될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도 함께 가지고 있는 아담 곧 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 죄는 객관적인 책임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안에 변화가 일어났고, 그래서 아담이 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죄와 아담을 분리시킬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그래서 아담 곧 죄가 되었고 죄 곧 아담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아담 곧 나라는 말은 아담에게 일어난 내적인 변화가 고스란히 아담 곧 나인 나에게도 동일하게 내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죄 지금 아담 곧 나 곧 아담 곧 죄, 지금 약간 이런,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담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뭐가 되었죠?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심각한 이유는 그 아담이 곧 나와 똑같은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아담 곧 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죄인이면서 동시에 그 내적인 변화가 있었는데 아담 곧 죄가 되었기 때문에 아담에게 일어난 내적인 변화, 내적인 타락도 우리에게 고스란히 영향을 미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아담처럼 죄인이지만 우리 속에는 아담 안에 있었던 그 부패함과 오염이 그대로 전가된 나 곧 죄가 되었단 말입니다. 죄 곧 나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죄의 또 다른 측면인 죄는 죄의 책임을 지고 있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이거는 외적인 것이죠. 또 하나는 아담 안에 일어나는 것과 똑같은 내적인 변화가 우리 속에도 일어났다는, 그래서 죄책과 한 가지는 오염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그러면 원오염, 오염이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내려봐야 되겠죠. 오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그는 원의를 가지고 있었다 얘기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로운 존재, 거룩한 존재였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오염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었던 그 더러움과 추악함을 잃어버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가지고 있었던 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거룩, 이것을 상실해버렸고 우리 속에는 선이 없다라는 것을 오염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도 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거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가장 아름다웠던 그 원래 가지고 있었던 의를 잃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잃어버렸다. 그래서 우리 속에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선이 하나도 없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원오염에 대한 소극적인 표현이고, 우리가 원래 의를 잃어버린 것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악이 실제로 우리 속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죄가 실제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의지를 움직여서 적극적으로 반역을 하기 시작하는 모습이 되었다. 그래서 아담처럼 죄를 지어 객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순간
하나님께 합당했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이 원의를 잃어버린 것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는 원의를 잃음과 동시에 더러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죄가 우리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하고 악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이런 상태가 되었다. 그래서 오염이라는 것은 외적인 죄책과 함께 내적인 변화를 얘기하는데 그 내적인 변화에서는 원의를 잃어버렸고 거룩을 잃어버렸고 악을 받아들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는 누구나가 다 죄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원오염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속에 부패함이 들어왔고 오염이 들어왔고 죄가 들어왔고 악이 들어왔다고 해서 우리 내면 안에 있는 어떤 본질적인 부분이 다 사라졌거나 어떤 구성 요소들이 변했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안에 악이 들어왔어요. 뭔가 추가되었죠. 그러니까 뭔가를 잃어버린과 동시에 다른 것을 추가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추가된 악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속에 있었던 원래 구성 요소들 있잖아요. 그것을 영, 혼, 육으로 나누든지 아니면 영혼과 육으로 나누든지 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라졌거나 여기에 변화가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속에 죄가 들어왔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영을 가지고 있는 존재요, 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요, 육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 것은 여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오염이라는 것은 단지 사라지고 없어진 원인에 대한 것만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염이라는 것은 타고난 적극적인 악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저 가지고 있었던 원이나 거룩을 잃어버린 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는 그것을 잃어버린과 동시에 아주 타고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적극적인 악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살펴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제일 천사 같은 사람은 누굴까요? 잘 아시네요. 왜냐하면 태어난 지 아직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우리처럼 때가 안 묻을 것 같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에는 저 아이는 아직까지 착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예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아이 속에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하는 행동과 똑같은, 폭발할 때 나오는 것과 똑같은 농도의 똑같은 질의 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저를 매일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염을 생각할 때에는 타고날 때부터, 아담의 후손으로 육을 입고 타고날 때부터 우리 속에는 의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선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악을 함께 가지고서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원오염이라는 것, 오염이라는 것 안에는 또 두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전적 부패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전적 무능력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개념을 잘 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이 죄인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지금 원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슨 죄를 지어서 죄인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왜 우리가 죄인인가에 대한 설명을 얘기하면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담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서 그 아담으로 말미암는 죄로 인하여 죄책이 우리 속에 들어왔다라는 것. 그래서 죄에는 죄책이라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내적인 변화를 일으킨 오염이라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죄에는 뭐가 있다고요? 죄책과 객관적인 또 내적인 오염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오염이라는 것 속에는 또 어떤 부분이 있는가? 이 오염 속에는 제가 방금 말했던 것처럼 오염된 인간 속에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두 가지 개념을 말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전적으로 부패했다 라는 말과 또 하나는 전적으로 무능력하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개념, 오염 속에 있는 전적 부패와 전적 무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전적 부패인데요. 전적 부패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 먼저 사람이 전적 부패한 존재야, 오염된 존재야, 죄인이야 라고 얘기할 때 이 전적 부패라는 말에 대하여 제대로 된 개념이 아니라서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 말을 싫어하지만 복음주의자라고 스스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전적 부패라는 개념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전적 부패에 대한 우리가 말하고 있는 개념과 다른 개념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적 부패가 말하지 않는 것, 먼저 부정적인 부분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전적 부패에 대한 잘못된 정의 중에 하나는 사람이 전적 부패했다라고 한다면 이룰 수 있는 최고의 상태까지 악하여질 때까지 악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전적 부패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이룰 수 있는 최고의 상태까지 철저하게 악해진다. 그래서 PC방 살인사건에 나온 그 사람처럼, 혹은 자기 부모를 무참히 살해하고 땅에 묻은 그 사람처럼, 그런 사람을 말할 때 전적 부패라고 말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전적 부패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사람이 이룰 수 있는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간다라는 의미에서 전적 부패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잘못된 정의 중에 하나는, 사람이 전적 부패했다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사람은 하늘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회에 다니지 않아도 신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 그런데 전적 부패라는 말이 신에 대한 개념이거나 하늘에 속한 어떤 영적인 것에 대한 본래적인 지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 또한 여기서 말하는 전적 부패의 개념과는 다른 것입니다. 사람이 전적 부패했다라는 말을 받아들이려고 하니 하늘에 대해서 전혀 개념을 가지지 못하고 또 그런 신에 대한 본유적인 지식도 없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전적 부패라는 말의 잘못된 정의 중에 하나는, 전적 부패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은 양심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전적 부패한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양심이 없다, 이것은 선악에 대한 분별이 없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런 걸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전적 부패 속에는 이것이 포함돼요. 그리고 또 하나, 사람이 전적 부패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전적 부패라는 것이 아름다움, 미덕, 사람의 도덕적 추구,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그리고 공명정대함, 이런 것들을 실천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전적 부패는 그것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왜 인간이 전적 부패했다라고 기독교에서 말하면 아닌데 라고 반발을 하냐면, 어떤 사람들은 아름다움도 추구하고 선도 추구하고 정말로 아름다운 미덕들도 추구하고 공명정대하게 정치를 하기도 하거든요. 아름다운 영화도 만들어내거든요. 예술도 만들어내거든요. 문화도 만들어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내는 좋은 사람들이 있는데 겨우 예수 믿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전적 부패했다라고 얘기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전적 부패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전적 부패가, 우리가 말하는 전적 부패가 담지 않고 있는 개념 중에 하나는, 중생하지 못한 사람 있잖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모든 형태의 죄에 다 빠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전적 부패라고 얘기합니다. 간음도 하고 살인도 하고 도적질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그러니까 전적 부패했다라고 말하려고 하니까 그 사람은 이 죄도 짓고 저 죄도 짓고 다 짓는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보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전적 부패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전적 부패, 지금까지는 전적 부패에 대해서 잘못된 개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전적 부패, 그러면서 현실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저 사람은 그냥 조금 나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한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인이다 얘기하거든요. 저 PC방 살인사건을 일으킨 사람이나 자기 부모를 땅에 묻어버린 사람은 전적 부패라는 말이 어울리는데, 저기에 있는 예하나 유나에게 너 전적 부패한 존재야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신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서 선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인간은 전적 부패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니 그게 어렵더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아름다운 예술과 사회에 공헌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전적 부패했다라고 말하려고 하니 사람들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죄를 범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전적 부패했다라고 말하려고 하니 사람들이 전적 부패라는 개념을 받아들이기 어렵단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전적 부패의 개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전적 부패했다라고 말하는 개념은, 먼저는 선천적으로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모든 부분에 죄의 영향을 가진 상태, 이게 전적 부패라는 것입니다. 모든 부분에 죄의 영향을 받는 상태, 그걸 전적 부패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 부패라는 것은 깊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최대한의 죄, 점점 나빠지는 것,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범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생각도 죄의 영향을 받고 있고, 감정도 죄의 영향을 받고 있고, 의지도 죄의 영향을 받고 있고, 영도 죄의 영향을 받고 있고, 혼도 죄의 영향을 받고 있고, 육체도 죄의 영향을 받고 있는, 그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가 미치지 않는 영역이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부패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적으로 부패한 사람의 죄의 깊이는 서로 다를 수 있겠지만 모든 부분이 죄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적 부패한 존재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영적인 선이 전혀 없단 말입니다. 영적인 선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부패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지 못한 모든 사람은 저기 있는 예하부터 시작해서 이제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누구까지 모두 다 전적으로 부패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이것을 좀 더 쉽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전적 부패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의 특징을 한번 살펴볼 텐데, 먼저 전적 부패한 사람의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육신, 이렇게 표현합니다. 육신. 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자, 여기 육체, 육신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자, 육체라는 단어는 크게 세 가지 의미로 쓰여요, 성경에서는. 그런데 헬라어 원어는 같아요. 그러니까 원어를 가지고서는 분별할 수 없습니다. 뭘 가지고 분별할 수 있을까요? 구문 속에서의 의미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의미 속에서 그것을 찾아볼 수 있는데, 보통 육신이라고 하면 먼저 우리의 신체를 얘기할 때 육체라는 단어를 쓰죠. 그리고 또 하나 육체라는 단어를 쓸 때 우리의 전인격을 이야기할 때도 육체라는 단어를 써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리니, 이 말은 모든 사람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러난다는 인격을 얘기할 때도 써요. 그러나 지금 여기서 말하는 육신이라는 단어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는 어떤 본유적인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적으로 부패한 사람의 모습을 성경에서는 육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육신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져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생명이 없는 것이죠. 육의 생명은 가지고 있지만 영의 생명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적인 생명에서 끊어져서 하나님의 영의 통제를 받지 않는 본래적인 자아, 인간 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시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에 대하여서 말씀하실 때 쓰는 단어는 육신이라는 단어인데, 그 육신은 하나님과 끊어져서, 그러니까 신적인 생명으로부터 끊어진 채 하나님의 영의 통제를 받지 않고 분리된 자연적이고 독립적인 인간 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육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쉽게 말하면 성령이 없는 사람, 영적인 생명이 없고 하나님과 끊어진 채 자기 자신의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서 육적인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이게 바로 육신이고 전적 부패한 존재를 설명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보이는 사람이든 종교적으로 보이는 사람이든 육체를 따라 더럽게 보이는 사람이든 하나님과 끊어져 있다면 그 사람은 뭐죠? 전부 전적 부패한 육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육신의 특징은 균형과 질서가 깨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균형과 질서가 완전히 깨어져 있어요. 에베소서 2장 3절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3절, 자, 읽습니다. 시작.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진리상 진노해. 자,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에 있었던 육신에 대해서, 육체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전에는 육체의 욕심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육신의 특징은 육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한다라는 거예요. 질서는 무엇입니까? 사람을 움직이는 질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 그리고 사람의 영, 그리고 사람의 혼, 사람의 육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를 움직이는 순서는 무엇이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이 인간에게 접촉될 수 있는 사람의 영에 말하고, 그 영이 혼을 통제하고 혼이 육을 통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그 질서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육신은 그 순서가 완전히 깨어져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을 통제하고 우리의 마음을 통제해서 육체가 움직여야 되는데, 떨어진 육신 덩어리의 특징은 뭐라는 거예요? 질서가 완전히 깨어졌어요. 균형이 깨어져서.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몸의 욕심, 육체의 욕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저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또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그러니까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도 질서가 깨진 것이고, 이것이 전부 다 완전히 균형을 잃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마음도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마음도, 우리 속에서 우리의 마음도 어떻게 해요? 죄의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을 따라 움직여서도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마음은 먼저 우리 속에 생각이, 감정을 만지고 그 감정이 의지를 불러일으켜서 가야 돼요.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묵상하지 않으면 묵상당하는데, 지금 세상은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각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뭐가 우선이 됩니까? 감정이 우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질서와 균형이 다 깨졌어요. 그래서 내가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내가 오르면 다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특징은 균형이 깨어지고 질서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든 어쨌든 영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세 번째 특징은 자아의 통제를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아. 이 자아는 하나님과 끊어진 육체와 욕심을 따라 사는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 덩어리, 육신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자아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은 무엇이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자아는 뭐죠? 나 자신을 즐겁게 하고 나를 스스로 즐기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아의 특징은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이 언제나 남에게 피해로 다가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이미지를 위해서 선을 행할 수도 있는 것이,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도덕을 추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는 누구에게나 적용이 되기 때문에 착하고 바른 행동을 하면 영적으로 바른 것들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면 공부한 만큼 시험을, 머리가 많이 나쁘지 않은 이상 공부를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좋은 대학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런 원리를 두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살다 보면 내가 마음을 좋게 써야지 내 인생이 좋아진다는 것을 알아서 나 중심적으로 선을 행할 수도 있고 나 중심적으로 도덕을 추구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특징은 무엇이냐면 자아에 의해서 통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3장에는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는 사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은 왕으로 등극한 지 2년 만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던 그가 신적인 생명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서 육신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 가운데서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데 블레셋의 모래알처럼 많은 군대와 그 강력해 보이는 어떤 전쟁 무기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했는데, 전쟁을 치르려고 하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사무엘이 7일 얘기해놓고 안 온 거예요. 근데 7일이 지나도 안 온 것이 아니라 7일이 되어도 안 온 것이겠죠. 왜냐하면 그가 제사 지내고 나서 사무엘이 왔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지금 생각하는 그 시간에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절대 제사는 왕에게 맡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에게 맡겨주신 것이었죠. 그 당시 사무엘은 제사장이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면 안 된다고 말했던 부분을 하나님과 끊어진 채 어떻게 합니까? 나는 흩어진 자들의 사기를 모으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늦은 사무엘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다는 거예요. 자아의 특징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선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죠.
상황이 자기 자신을 움직였고 그 상황 속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최선을 행해서 했던 것, 이게 자아의 통제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15장에는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 아말렉은 하나님께서 육적인 어떤 대상으로 이야기하면서 영원히 대대로 싸울 것이다. 집사님 넘어간 거 아니에요. 대대로 싸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전쟁은 뭐냐면 헤렘 전쟁이에요. 육체는 반드시 죽여야 되거든요. 육신은 반드시 죽여야 돼요. 그리고 아말렉은 육신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소와 양과 노아에서부터 나이 든 사람부터 시작해서 유아에 이르기까지 싹 다 죽여라. 이게 헤렘 전쟁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전쟁이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사울이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모두 다 죽여라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양과 소를 남기고 사무엘이 온 그 상황에서 사람들은 기뻐하고 소리치고 축하하고 양과 염소가 우는 소리가 들리는데 사무엘은 그 소리가 하나님께 범죄한 소리로 정확하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묻죠. 왕이시여, 지금 무엇을 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셔서 우리는 자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쟁을 치러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쟁을 치렀다면 지금 내게 들리는 이 소의 소리와 양의 울음소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제일 좋은 것을 남긴 것이고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를 원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뒤로 한 채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선을 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육신의 특징인 것입니다. 자아의 통제를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는 순간 정확하게 나타나는 것은 뭐죠? 우리 눈에 보일 때는 그래 맞다. 저 좋은 소와 양이 무슨 잘못이 있노? 저거 잘해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우리의 선도, 정확하게 사울이 한 행동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은 제사 지낼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자기 자신이 제사를 지냈고 하나님이 이걸 다 정리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하며 자아를 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적 부패한 사람, 성경은 그것을 육체라고 이야기하고 균형과 질서가 깨어진 채 자아의 통제를 받고 있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결과를 보여줘요. 저기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15장 12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과 끊어진 채 자아의 통제를 받고 있는 이 육신 덩어리인 사울이 그 가운데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그가 하는 행동은 뭡니까? 사무엘에게 그렇게 꾸중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해요? 자기를 위하여 뭘 했대요? 기념비를 세웠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다 보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덧입혀주시는 영광이 있어요. 창세기 11장에는 자기 스스로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높은 곳에 탑을 쌓고 성을 쌓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바벨탑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바벨성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성을 높이 쌓아서 그들이 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내 이름을 하늘에 내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의 이름을 높이 빛나게 하시려고 창세기 11장 넘어서 12장에 딱 가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따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의 조상이 되게 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면 우리가 추구하는 영광을 하나님이 드러내주신다는 말입니다. 이게 복된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울은 하나님과 끊어진 채 자아의 통제를 받다가 자기의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자기 기념비가 참 많습니다. 참으로 서글픈 것은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자기 기념비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 어떠하든지 하나님과 끊어진 채 자기 자신을 추구해서 선을 추구했다면 종교적인 어떤 거룩을 추구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자기 기념비일 뿐인 것입니다. 육체의 특징은 자기를 세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그렇게 이 일이 있고 나서 사무엘이 크게 비난을 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추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범죄함에 대하여 지적을 받았는데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그것에 대하여 회개하지 않아요. 15장 24절부터 한번 볼까요? 24절부터 3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잠깐만요. 여기까지. 자, 사울이 잠깐만요. 앞으로 사울이 사무엘에게 내가 범죄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라고 핑계를 댑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변호를 해요. 이게 자아의 특징입니다. 자, 26절 넘기시고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자, 지금 스스로가 이렇게 한 것 인정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한 것을 인정한 것 같지만 사실은 사람들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랬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됐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다라고 얘기하는데 끝까지 잡아요. 이거는 간곡한 하나님을 붙잡는 행위 같지만 옷이 찢어지는 그 순간에 사무엘이 화를 내죠. 당신에게서 나라를 찢어내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사울이 사무엘에게 끝까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죄를 사해 주십시오가 아니고 뭐죠? 이스라엘 앞에서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나를 높여서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았다는 것과 내가 왕으로서 계속 서 있을 수 있게 해달라는 것. 끝까지 이렇게 가는 것. 양심의 화인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자아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패한 사람인 육신의 특징의 하나는 바로 이런 모습이 결국은 사실은 사단의 종노릇함인 것입니다. 그럼 그냥 바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읽어보죠.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습니다. 자, 시작.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본질상 진노에 전. 자,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나타나는 현상은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죄를 짓는 삶을 살아요. 사울처럼 하나님과 끊어진 채 자기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이 현상의 근본, 이 현상의 원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앞으로 다시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2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사람이 죄를 짓고 왜 사람이 자기를 추구하고 왜 자아를 추구하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이유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추구하고 자기가 죄를 범하는 것 같고 자기가 자유롭게 무엇인가를 하는 것 같지만 이 현상의 원래 의미는 원래 이유는 사단의 종노릇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단의 종노릇하는 이제 근본적인 이유가 1절에 얘기하는데 왜 사단의 종노릇하게 되었는가? 하나님과 하나였던 그가 왜 사단의 종노릇하게 되었는가?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상을 봅니다. 사람들이 자아를 추구해요. 사람들이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요.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의 욕심을 따라요. 우리는 이런 더럽고 추악한 삶을 봅니다. 그래서 균형이 깨어진 채 감정을 따라 움직이든지 내 하고 싶은 대로 의지가 마구마구 불뚝불뚝 일어나서 그런 마음대로 삶을 살고 영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 마음의 지배를 받거나 육체의 지배를 받으면서 균형이 깨어진 채 질서가 깨어진 채 자기를 추구하면서 자신의 영광만을 위해서 마구마구 살아가는 이유는 사단의 종노릇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패한 사람이라는
이 육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라는 것은 매우 심각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지금 여러분들 이 부패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른 사람을 떠올리시면 안 됩니다. 맞네. 정확하네, 고인간은. 아따, 막 하나님 막 정확하게 막 귀시다. 막. 그러면서 지금 딴 사람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 끊어진 나 자신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는 아담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지금 떠올리고 있는 그 사람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적 부패라는 말은, 전적 부패한 인간이란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으로부터 끊어진 채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지만, 그러나 결국 죄의, 사단의 종노릇하고 있는 육신 덩어리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전적 부패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오염에 대한 이야기는 두 갈래로 갈라지는데, 오염은 지금 우리가 살펴봤던 전적 부패와 또 한 가지 개념이 뭐라고요? 전적 무능력이라는 것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람을 향해서 전적 무능이라고 말하기도 상당히 받아들이기 어려워해요. 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는 복음주의자들도 사람이 전적 무능하다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정의 중에 하나는, 전적 무능이라고 하면 어떤 인간이, 사람이 시민으로서나 자연인으로서 선과 정의를 행할 수 없는 그런 무능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 무능이라고 얘기하니까, 야, 저 사람 봐라. 선을 행하기도 하고 시민으로서, 자연인으로서, 부모의 자식으로서, 혹은 어떤 남편으로서, 혹은 자식으로서 전부 아름다운 삶을 살잖아. 상공오륜도 지키고 잘하는데 어떻게 무능하다고 얘기하노? 선을 행하지 못한다고 얘기하노?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전적 무능이라는 것이 외적이고 종교적이며, 종교적인 거룩이나 어떤 그 아름다움을, 종교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지 못하는 무능력을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고매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지칭하면서 어떻게 무능하다고 얘기하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전적 무능이라는 개념은 바로 영적으로 하나님께 무능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전혀 없다, 이 말을 얘기할 때에 전적 무능이다 이 말입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스라엘의 내 계명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한 부자이고 청년이고 관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삼박자를 다 갖춘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수준 다른 질문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계명요? 라고 얘기하니까 5계명부터, 우리가 보통 계명이라고 하면 율법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두 돌판에 주셨다.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련된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 관련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맞을 수도 있고, 고대 시대에는 언제나 계명을 만들고 서로 언약을 체결할 때는 두 돌판, 두 개를 같이 만들어서 이 사람과 이 사람이 함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혹은 이것을 증명하고 이것은 보관용인 것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랬든 저랬든 간에 두 돌판 가운데 한쪽,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해야 될 계명들을 하나님께서 제시를 하십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5계명부터 부모를 공경한다든지 이웃을 사랑한다라든지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이것을 이야기했더니 어떻게 얘기합니까? 다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잘했다, 됐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렇다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이제 나를 쫓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은 예수 쫓으려고 하면 물질 다 정리하고 네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다 정리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지금 주님께서 뭘 지적하신 거예요? 네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진 계명,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은 다 지켜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자, 한 가지 물질을 다 팔아라 하는 순간에 그에게 드러난 것은 무엇이었냐면 또 다른 주인이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이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는데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나를 강력하게 잡아 끌고 있는 또 다른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게 뭐였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물질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드러내는 것은 무엇이냐면 계명은 5계명 붙어 있는 게 아닙니다. 5계명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1계명 붙어 있는데 1계명이 무엇입니까? 1계명은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입니다. 그런데 그 부자 청년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종교적인지는 몰라도 그 속에는 1계명, 하나님께는 전혀 적합하지 않은 부적절한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었던, 그래서 1계명부터 어긴 자, 하나님께 대하여는 전혀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기쁨이 되어지지도 못하는 영적으로 무능력한 자, 그게 바로 영적 무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무능력이란 도덕이나 윤리나 종교나 고매한 삶을 살지 못한다는 무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것도 발휘할 수 없는 것을 무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무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끊어진 채 기독교 안에서도 선을 추구하고 종교적인 어떤 것을 추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은 받지 않는 것입니다. 사울이 블레셋을 이기고 아말렉을 이겨도 하나님 나라에는 아무 소용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전적 무능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절대 살아낼 수 없는 존재적 죄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심각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드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과 함께 두 번째 전적 무능이라는 개념은 이런 우리의 상태를, 근본적인 죄와 자신의 성향을 어떻게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이 문제예요. 이게 또한 전적 무능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무능하냐 하면 하나님께 무능해요. 그리고 이런 상태를 바꾸지 못하는 무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3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할 수 있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못한단 말입니까? 그와 동시에 그렇다면 악에 익숙한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다.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두가 죄에 다 치우쳤다 얘기하고 그런 상태에서 스스로는 벗어날 수 없는 무능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의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전적 무능이라고 하면 이제 그래서 영적인 진리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라는, 교회 안에 10년, 20년, 30년, 40년을 있어도 그래서 성경을 달달 외우고 있고 그리고 성경의 구절을 다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는 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식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4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한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해요. 이거 정확합니다. 교회 안에서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구역장이 되었다 할지라도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다 할지라도 영적이지 않은 사람, 중생하지 않은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모든 것들을 행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이거든요. 하나님을 쫓아 산다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방법대로 한다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니 주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 때를 기다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 방법대로 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어리석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육체는 절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할 뿐만,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받아들이려고 스스로 노력해봐도 자신의 지혜나 지식으로서는 알 수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에도 그 어떤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 하는 것은 설교자가 설교를 잘했거나 여러분들이 주목했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이 설교자를 통하여 주목하게 하셨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조명을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영감에 의하여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의하여서 기록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에 의해서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번역된 걸 그대로 우리는 눈으로 읽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 영감된 하나님의 글은 성령, 이 글을 쓰신 성령의 조명에 의해서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설교에 어떤 한 구절이 들어오거나 말씀을 읽다 어떤 부분이 들어왔다라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조명을 해주셨기 때문이지, 비춰주셨기 때문이지 우리가 주의 깊게 봤거나 누가 설명을 잘했기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교자도 성령에 의지해야 되고 듣는 자들도 성령에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식할 수도 없고 어리석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염된 인간의 전적 무능인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왜 이렇게 심각한 얘기를 10월의 마지막 날 밤에 할까요?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10월의 마지막 밤에. 지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우리의 상태가 완전히 지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그 높은 수준을 깨달으려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지하 밑바닥까지 내려가 있었는가를 알 때에 이 은혜가 더욱더 빛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주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에 대한 시작을 하시면서 언약에 대한 밝은 이야기를 할 거예요. 10월의 마지막 밤을 이렇게 보내고 우리는 이제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지만 왜 이런 이야기를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의 은혜는 우리가 더 많이 안다고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부패했고 우리 상태가 얼마나 악했는지를 알 때에 더 받아서가 아니라 이것을 깨달을 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아담이 타락을 했습니다. 그 타락은 아담의 후손된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쳤고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었는데 이 죄는 두 부분으로 갈라집니다. 원죄와 우리 스스로가 짓는 자범죄로 갈라집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아도 우리가 죄인인 것은 아담이 지었던 원죄가 우리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전가된 원죄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객관적인 죄에 대한 책임인 죄책이 있고 그리고 우리의 내면의 상태인 오염이 있고 이 오염은 또한 우리 속에서 전적 부패한 형식으로 그리고 전적 무능력한 형식으로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오늘 이 10월의 마지막 밤에 새기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